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경험되는 놀라운 말씀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각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너무나도 다 잘 아시는 유명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그리고 그 가치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또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늘 믿음과 현실 속에서 갈등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모두는요, 실수를 경험했고요, 낙망하기도 했고요, 절망하기도 했고요, 실패가 무엇인지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절망과 낭만과 실패와 고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러니까 내 이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 지가 벌써 10일이 넘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요, 성경에서 나타난 골리앗과 다윗의 신체 조건처럼 이들의 군사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막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무차별 공격하죠. 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푸틴이라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잘못된 선택이죠. 푸틴은 오늘 시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악의 꾀를 따르고 죄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국의 군인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러시아 백성, 자국의 백성도 전쟁을 반대하는데 오히려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국 백성들도 억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그 민간인들, 노약자들을 죽이는데 자기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정당성과 합리화를 가지고 이 죄악의 선택을 지금도 멈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전쟁을 멈추라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게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이 푸틴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야욕을 꺾지 못하고 과거에 그 러시아의 그 영광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이런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유크레인을 위해서 우린 중보기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슬프고 무섭겠습니까?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영상들을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길거리 가다가 아이들이 막 죽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또 전쟁에 참여한 그 러시아 군인들, 러시아에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고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좀 다해서 그들의 그 아픔을 좀 함께 느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소리내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하나님 유크레인인들, 또 러시아의 군사들, 하나님 정말 이들이 선택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미 생명을 잃었고, 그 생명을 잃음으로 하나님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절망하고 가정들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절망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을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도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 교회에서 각 나라에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모든 백성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그 전쟁에 대한 회복과 그 아픔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절규와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로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믿겨지지 않는데, 하나님 이 악의 선택이 멈추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많은 선택을 하죠. 여러분들도 많은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에 따라서 좋은 일도 경험하기도 하고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지금 내가 가지는 모습이 과거에 선택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동의가 됩니다. 즉 지금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나 불행하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부분이 내가 과거에 선택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이요,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선택이 의로운 것이 될 때, 좋은 것이 될 때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한 선택으로 복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축복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의 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선택하지 않아요.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 후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나쁜 사람이나 주변의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현실은 아무리 주변 사람이 꼬시고 영향을 주었더라도 그거를 선택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악인의 꾀를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고, 죄인의 길을 걷거나 쫓아가는 것도, 따르지 않는 것 선택도 당신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를 향하여 조롱하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도 모두 당신의 선택과 나의 선택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오늘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미래에 감당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왜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죄인의 길에 선택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선택하지고 다른 것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악의 꾀를 선택하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선택임을 가르쳐줍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결국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 악인의 꾀를 선택하지 않는 거고,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고, 오만한 자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내가 누리는 건 내 인생 속에서 즐거움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이 없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즐거움 얻고 기쁨을 얻는 것처럼 이런 좋은 은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재밌으면요 어떻게 되죠? 보고 또 보게 되는 거죠. 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다 포기를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왜 포기를 하시는 줄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재미가 없어서.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접는 거예요. 성경이 재미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다는 분들은요, 그건 변명이에요. 변명 또는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다 포함해서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재밌어 하는 드라마나 골프나 뭐 이런 것들은 시간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보고 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굉장히 거부하시네. 그런데 성경에 한번 미치면 다른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길 정도로 미칠 수 있는 게 또 성경이에요. 우리들이 제일 재미없어 하는 성경책이 어디죠? 레위기, 민수기, 뭐 아주 성경을 통독하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죠. 이런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재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제일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는 역대상입니다. 저는 레위기도 재밌고 민수기도 재밌어요. 근데 역대상이 저는 제일 힘들어요. 끊임없이 재미없는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줄줄줄줄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 재미있을 때는요, 창세기 족보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제가 그 도표를 그려봤어요. 도표를.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고 그 사람들 다 살면서 보니까 몇 세대가 아담부터 이 아브라함까지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시간을 그걸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딱 들어오길래 제가 너무 제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내가 이걸 그렸다고 딱 보여주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성경청 뒤에 다 있어. 몰랐어요. 몰랐어. 미련하게 그걸 다 했는데 저희 아내가 딱 들어서 그 성경책 뒤에 다 있어. 딱 펴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요, 말씀이 재미없고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뭐 말씀이 맨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기 싫은데 말씀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말씀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성경을 보기 싫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예요. 이때는 정말 성경에 눈이 가질 않아요. 뭐 하나님께서 틀으신 건 아니고 제가 틀은 거죠. 스스로의 죄와 스스로의 욕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그런데 제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충돌이 생겨요. 이럴 때 제가 미련한 선택을 하는데 어떤 미련한 선택을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창세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아담과 하와를 잘 닮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숨으려는 행위를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즉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있고 예배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인 제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목사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걸 아니까 안 보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숨고 도망가는데 바로 성경에서 또 이런 분 한 분 계셨죠. 누구죠? 요나죠. 요나. 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듣지 않아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느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았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는 것, 성경이 분명히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니까. 죄란 단어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가야 할 곳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이켜서 오라, 돌이켜서 오라, 돌이켜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택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는 선택을 하는 것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돌이켜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은 그 사람의 삶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건요, 정말로 부족한 자를 목회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회하는 사명을 주셨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싫어도 읽어야 되고 보아야 하고 싫어도 기도해야 되고 싫어도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도록, 그것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신 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제가 얻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살면서 복을 누리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뭘 경험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합니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합니다. 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은혜 받은 말씀의 구절이 내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라는 의미죠. 이번 주를 사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교단총회가 연기되는 소식을 들으면서 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저는 시편 2편 12절의 그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한 그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과 예배의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며 형통함을 누렸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형통은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영혼이 잘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그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을지라도 그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 많고 세상에서 잘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모습,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 부족한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이 잘 되지 않아서 열등감에 빠져 살기도 하고요, 괴로운 삶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에요. 바로 그 성경의 말씀에 영혼이 잘 되어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이 결국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뿌리가 말씀과 하나님께 내리고 있을 때 그 영혼이 잘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면 세상적인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잖아요. 3장 17절부터 17절 18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그런 찬양일 텐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완전히 폭삭 망한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이 말씀이 복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또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형통. 현실의 삶이 인간적인 축복이 없을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은 그 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요, 자기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역풍을 맞아도, 역경이 와도, 힘듦이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시험에도 하나님을 떠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근원이 없기 때문에 악의 길을 선택하고 죄의 길을 선택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이 맞이하는 최후예요. 그리고 그 최후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악인의 최후가 멸망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가 심판이라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즉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만이 그분의 선택을 받아서 그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누렸다고 해서 또 아니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도 아니고, 내가 너무나도 많은 부를 소유했다고 해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를 알아봐야 되고 주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부를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가르쳐 주는 게 그런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인정받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에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는가? 주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을 했는가? 질문해 봐야 되고, 우리가 이 땅과 삶 속에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살아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택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시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의 각종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이것이 의인의 결말이고 악인의 결말은 그것의 멸망이라고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배우는 이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세워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고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희생해야 하는 일입니다. 손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어쩔 때는 욕도 막 왕창 먹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올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복음의 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쫓으며 주님의 지혜를 따르며 주님의 겸손의 자리 밑에 엎드리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시편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그 기쁜 열매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게 하시고요, 하나님 계심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꼭 믿고 주님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이 용서의 식탁입니다. 여기 이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전의 그것들을 모두 돌이키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나올 때요,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시고 주님 길 걸으시고 그분을 쫓아 의인의 결말을 얻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고 또 성찬 받기를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좀 소리내어 좀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악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인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숨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단 한 가지의 그 마음이 주님의 용서를 얻고 주님의 복을 얻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는 것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좀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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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죄인이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나아올 때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셔서 그 용서를 경험케 하시고 그 긍휼을 경험케 하시고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컵과 그 밀을 그 떡을 떼어 먹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되게 하시고 바로 새로운 뉴 챕터가 되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정말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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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인도하심이, 주님의 터치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회복이 경험될 수 있도록 그 심령마다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주님, 다시 염치 없지만 또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철철이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에 나옵니다. 주님, 성찬의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그 성찬을 받을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